해 2021년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 현재도 그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참 복인데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생겨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초기에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서 처음에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교회를 가서 왜 교회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게 하느냐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질타하고 그래서 당당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기보다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우리가 확산되는 초기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도 또 교회에서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뒤 이후에서 같이 식사하며 애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이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처음에 많이 이렇게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나가자 교회에서 이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식사나 이렇게 소모임 같은 것을 우리가 멈추고 또 방역에 힘쓰며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도 좀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많이 이렇게 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교회가 교회의 특성이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방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또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와 또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국민들의 그 마음을 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부에 이렇게 또 옳은 이야기를 좀 하는 이 교회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자,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방향을 돌리고자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교회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몰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도 또 어떤 그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이름과 지명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데 비해서 교회는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노출을 시킴으로써 교회가 그 주변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전체가 또 질타를 당하고, 코로나가 발생한 교회에서는 다시금 또 예배를 드린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이런 데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지만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배격할 것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것인데, 그때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그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해와 미움을 당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로 여기에 흔들려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요, 무엇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16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 복음, 예수 믿는 것과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로마는 힘이 선이었습니다. 힘이 주장하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힘이 선이고 바로 힘이 모든 것을 주장했고요, 세상 학문, 세상 철학인 헬라 문화가 바로 주장했던 곳이, 움직였던 곳이, 지배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이런 가치관 가운데 이 로마의 사람들이 극악한 죄인,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아니, 세상을 구원할 신이라면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은 그 예수가 무슨 신이라는 것이냐? 만약에 신이라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도 십자가의 결박을 풀고 내려와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지. 그것이 신이지. 어떻게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그 예수가 신이라는 것이냐?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저런 능력 없는 신을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런 신이 무슨 축복을 주겠냐?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리석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 로마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드냐?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 않는 것인가? 이 꼬리를 묻는 기분은 이 의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요.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한심하다듯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냥 석가모니나 알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요, 그냥 위대한 선생일 뿐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니 그런 게 어딨느냐? 이전에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느냐? 왜 꼭 그리고 예수만으로만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이냐?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편협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아버지 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너 하나님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뭐가 그렇게 잘된 것이냐? 라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경향이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세상의 삶 가운데 이런 분위기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떤 곳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러할 때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바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복되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 이것이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최고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고 최고의 능력인가 하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요,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고요,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기준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심판이 결정된다고 말씀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망이냐 심판이냐 생명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이 영생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니, 예수 믿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 배경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능력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최고의 또 복음은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17절 초반에 보면요, 믿음에서 오직 의, 17절 초반에 다시 펴주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믿음이 두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바로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이 최고의 복음인데요, 바로 이것이 이 믿음도, 예수 믿는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뭐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누가 해주시겠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네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봐라.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수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아시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믿음으로 믿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바로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올 한 해 교회 포열을요, 주의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의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 주의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 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가면 갈수록 성도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이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 주의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어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 주신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와 바로 가지의 비유같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도 내 생각을,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이 주님 주시는 믿음, 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요, 점점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 성령님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 의지해서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이고요,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이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로 예수 믿는 것,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가장 능력이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서 2021년도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삶, 이런 복된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